오늘도 3월 12일 와이낫 프라이데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울타리를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개인적인 고민과 남다른 사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TV 프로에 어느 날 험악한 인상 때문에 범죄자로 오해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얼굴 때문에 억울한 30대 남성입니다. 남들보다 살짝 아주 조금 험상궂게 생겼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사람들이 절 보고 도망가고요. 볼일 보러 경찰서에 가면요. 조폭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저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진행자가 이 남성의 사연을 읽어줌과 동시에 이 사연의 주인공은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순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키는 185가 훌쩍 넘어 보였고요. 머리는 삭발을 했고 덩치로 봐서는 100kg이 넘어 보이는 거구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놀람과 동시에 왜 오해했는지 알겠다라는 식의 리액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방청객들도 바깥에서 이 사람 만났으면 오해할 법했다라는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로 위해를 가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렇듯 편견은 사실 우리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견은 사실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과거의 선조들의 선례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보통 사람의 편견이 18세 때까지 후천적으로 얻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후천적으로 얻어진 선입견들로 사람들은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우리 앞에 닥쳐올 일들을 해결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혹은 고정관념들은 때로는 삶의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편견이 심해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문제로 이 편견이 다가올 때는 사실 꼰대나 낀대 이런 단어들에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 모두 다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은 단순히 사회적으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편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도 도움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사도행전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면서 얼마나 더 확장돼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과 연결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러니까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이상 유대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본문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등장인물들이 움직이고 명령을 듣고 할 때마다 다 환상이 그 등장인물들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더블 비전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환상은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뭔가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2번 확증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의 환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상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10장 1절에서 18절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총독부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곳에 주둔하던 로마 백부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고넬료는 특이하게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묘사에 따라서 봤을 때 아마도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할례, 정결법, 안식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지키지 못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면서 그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빠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고넬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요빠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그 하늘의 계시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환상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갔습니다. 그는 허기가 진 상태에서도 기도를 했었는데요. 허기를 느끼는 중에도 베드로는 꽤나 기도에 잘 집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에 몰입하던 중 하늘이 열리더니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아마도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속되고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하늘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유대인이기에 지금까지 지켜오던 음식에 관한 율법들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그 환상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늘에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리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고 베드로의 두 번째 환상 또한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3번 반복됐다는 것은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설득하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참 아이러니했던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었는데 오히려 그 관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그 율법이 탐탁지 않으신 겁니다. 나와 좋은 관계로 이것을 이룰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지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종들을 우연찮게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과 만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동행하게 되고 고넬료와 베드로는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이방인들에게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 또한 엄청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할례도 받지 않은 유대인과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랐을 겁니다.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깨지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늘의 본문은 자신의 편견, 자신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의 다룰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오늘의 본문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는 울타리를
허무시고 계신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민족 우월주의적 사고입니다.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정관념은 안식일, 할례, 정결법과 같은 유대 민족과 이방인의 차이를 나누는, 구분을 나누는, 경계를 짓는 그런 사고, 그런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율법의 행위들은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고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고는, 이 두 개의 고정관념은 마치 살과 핏줄처럼 뗄래야 뗄 수 없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따닥따닥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적 사고들이 베드로에게도 역시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역의 범위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유대교적인 편협한 사고, 인간관, 세계관을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건, 회심한 사건, 전환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사실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가 되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가득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방인의 문제로, 이방인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의 사건을 증언하게 하시고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땅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인 10장을 기점으로 28장까지 유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의 사역으로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신의 고정관념 안에 계속 베드로가 갇혀 있었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그 교수님의 저서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신학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것이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것이다. 여기서 신학이라는 말이 조금 멀게 느껴지신다면 신앙으로 바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같은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좁은 인식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기독교는 이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유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고 암흑기, 중세의 암흑기를 넘어서, 그리고 노예 해방을, 그리고 인종차별을, 성차별을 하나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진 편협한 인식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갈 길이 멀게 느껴지지만 확실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나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몇몇의 소수의 신학자들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울타리를 허물고 싶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혹시 원하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울타리를 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취약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낮춰보고 겸손히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점점 더 깊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나요? 저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늘 뒤엎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던지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베드로가 기도에 몰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편견, 고정관념, 가치관들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부분은요. 우리의 주변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함께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